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16절 오늘은 21절까지 드리고요. 그 다음 주에 다시 연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하는 것까지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지난번에는 그리스도인의 자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라는 것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보면은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자유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껏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된 것은 육체 자유를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그 기회를 삼아서 육체의 쾌락을 즐기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 보니 내 마음의 생각대로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였을 것입니다. 내 마음을 내어놓고 싶은데 그것이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을 섬기고자 하는데 하나님은 섬기라고 하였는데 섬기기에 내 마음이 열려 있지 않고 다른 사람을 용납하기에는 내 마음에는 쉽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감당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를 욕합니다. 너희들이 믿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말과 행동이 왜 다르냐라고 우리를 욕합니다. 비방합니다. 그런 우리가 얼마나 그 말씀을 잘 지키기가 어려운지를 알 수 있겠죠. 구약에 보면은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그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큰 능력, 역사하심을 보았습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애굽에 재앙을 내리시고 그들은 애굽에서 나올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큰 기쁨을 얻게 됩니다. 홍해 바다를 가르시는 하나님을 통하여서 홍해도 건너고 애굽이 자신들을 죽이려 왔지만 홍해 바다에 그들은 모두 죽게 되는 그런 광경을 목격합니다. 지금까지 애굽에서 종으로서 자유롭지 못하게 살았는데 이와 같이 기쁨이 가득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들은 3일 만에 마라에서 물이 없다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3개월도 아닙니다. 3일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던 그들이 3일 만에 그 모든 것을 망각하였다는 것입니다. 모세에게 불평하였고 그들은 약 2달 반 정도 광야 생활하면서 내가 이곳에 있는 것보다 차라리 애굽에서 있는 것이 더 낫겠다. 그곳에서는 먹을 것을 주고 하는데 이곳에서는 우리에게 죽게 만드느냐라고 하면서 육체적인 것들을 생각을 합니다. 육체적인 욕심으로 인하여서 애굽이 더 낫다라고 그들은 불평합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잊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와 같은 경험을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 압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직접 행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뜻보다는 내 생각대로 내 유혹에 넘어갈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내가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을 하지만은 나의 육체가 나를 다스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나의 육체가 원하는 것을 따르지 않고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 수 있을 것인지. 우리가 세상에서는 많은 법이 있습니다. 윤리가 있고 도덕을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그것을 지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잘 지키고 있습니다. 잘못한 것은 죄가 되고 우리는 상식적으로 더 압니다. 종교, 불교, 이슬람교도 모두 나쁜 일을 하면 안 돼. 선을 행해야 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율법도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율법을 잘 가르침을 받고 그대로 행할 때에 우리는 죄에서 죄를 막을 수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의 죄가 더 늘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이런 도덕과 윤리가 나를 지배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점점 죄가 그 죄는 커지고 그 큰 죄는 우리를 침략하여 그것을 이길 수 힘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부끄러운 것이 제가 있습니다. 신호를 잘 지킵니다. 여행 갈 때는 어떻습니까? 저는 신호등이 없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속도를 위반하면서 운전을 하는 저의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도 작은 거 괜찮다고 생각을 하면서 그와 같이 누가 보지 않고 하면은 쉽게 죄의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내 안에 우리는 죄성을 누구나 다 가지고 있습니다. 원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행위에서 죄가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함께 왜 세상을 섬기지 못하고 있을까? 우리는 나 자신을 한번 살펴봐야만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보면은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바울은 말하기를 그리스도인이 자유를 얻었다. 이제는 죄의 종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자유가 되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을 따라서 행해야만 된다. 그럴 때에 성령을 따라 행할 때에 우리는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것 쉽겠습니까? 어렵다고 생각을 하죠. 새 번역으로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바울이 또 말합니다. 내가 또 말합니다. 여러분은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대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육체의 욕망을 채우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어떻게? 그것은 성령께서 인도하는 대로, 가르쳐 주시는 대로 따라가라 라고 하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강제적으로 붙들고 나간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가르쳐 주실 때에 심한 죄를 범하였을 때는 물론 성령께서 크게 역사를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항상 가르치고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 말씀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 말씀으로 우리를 공급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할 것인지 말 것인지 말씀을 가지고 고민할 때에 성령의 인도를 대로 따라 나아가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유혹에 넘어가려고 할 때에 성령님께서는 그곳으로 가지 않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붙들고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을 때에 내가 원하였던 육체적인 욕망, 욕심들을 채우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죄를 막을 수 없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서만, 다시 말하면 거듭나야만 우리는 그 죄를 가운데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가지고 있는 것들, 내가 그것을 다 사용해 보고 그 다음에 내놓겠습니다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거듭난 사람으로서의 모습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내어놓았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른다는 말씀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원래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기차를 탔던 사람인데 아담 하와가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나는 죄인으로 태어났고 나는 이 길로 갈 수밖에 없는데 그 길을 가지 말라 나를 인도하여 주셨고, 예수님은 천국에 갈 수 있는 열차로 나를 태워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지옥 가는 것이 얼마나 재밌고 더 좋다라고 생각하면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나아간다면은 그 사람은 아직도 거듭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거듭났다라는 것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힘으로 율법을 잘 지켜서 나는 변화될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결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심만이 나의 육체적인 욕망을 버리게 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 우리의 삶을 잘 인도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사랑의 종이 되지 못하는 것은 자신 중심대로 살기 때문입니다. 엄마를 통하여서 우리는 태어났습니다. 엄마도 죄인입니다. 태중에 이미 우리는 죄인으로서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죄라는 것은 자신의 중심, 자신의 원하는 대로 나아가는 것,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다른 사람을 섬기기보다는 자신을 섬기며 나아가는 것. 죄의 습관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줘도 되고 나에게 피해 주는 사람은 나는 용서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것이 바로 자기 중심대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제 욕심을 따라서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바랄 수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욕심대로 사는 사람 스스로 깨끗해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부부가 100년 해로 할 수 있겠습니까? 결혼 생활하면서 매일매일 만나도 싸우고 갈등이 일어나는 것이 부부의 삶인 것을 여러분이 체험하였을 것입니다. 부모와 형제들 간에도 다툼이 있는 것도 있고 형제들 간에도 다툼이 있습니다. 이것은 왜 일어나는 것입니까? 자신의 중심대로 살기 때문에 자신의 욕심이 결국 화를 일으켜
분란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자신의 중심대로 살아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서로 사이가 안 좋아? 그런데 세상에 가서 세상 사람들을 섬겨? 낯선 사람, 내 핏줄도 아니고 한 사람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이 쉽겠습니까? 가족 간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은 바로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서만 가능하며, 그렇다면 내 이웃을 섬길 수 있는 것도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서 섬길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가끔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기쁠 것입니다. 나의 이웃보다는 다른 사람 이웃을 위해서 사는 것이 기쁠 것입니다. 이 기쁨이 어디에서 왔을까요? 그것이 바로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세상에서 살 동안에 성령의 사람인가, 세상 사람과 똑같은 모습일까? 라고 할 때에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구별할 수 있는지, 내가 성령의 사람인지, 나는 성령의 사람입니다 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나는 육체적인 사람입니다 라고 찔림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오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보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항상 내 안에서 싸움이 일어납니다. 어떤 싸움일까요? 성령께서 내 안에 계셔서 육체적인 욕심이 있던 내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게 되어서 성령과 내 육체적인 욕심과 성령이 육체와 이의 소욕과 성령께서 내 안에서 계속 갈등과 싸움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게 되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린다라는 것은 내 안에서, 내 마음에서 서로 성령과 육체가 대적을 한다. 서로 갈등을 일으킨다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한다. 육체를 따른다면은 육체 욕심은 결국 성령님 왔을 때도 자신의 육체가 욕심으로 인하여서 육체의 욕심으로 있을 때에 성령은 그 육체의 욕심을 내어버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육체의 중심으로 살 것인지 성령의 중심으로 살 것인지, 세상 사람들은 육체적인 모습으로 경제적인 어려움 이런 것에 대한 문제는 있지만 믿음에 대한 고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갈등과 대적이 없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그냥 더 편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내 안에서 선과 악이 나의 마음을 갈등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 생활했는데 한 번도 싸운 적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 사람은 사랑이 아주 크기 때문에 이와 같이 한 번도 싸우지 않았을까요? 싸움을 통하여서 결국 사랑이 더 깊어지는 경험도 여러분 했을 것입니다. 결국 부부가 서로 대화도 하지 않고 싸움도 없고 한다면은 다시 한번 우리가 부부와의 관계를 살펴보아야만 하겠습니다. 대적하다, 서로 싸우고 있다는 것은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증거해 주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싸움을 통하여서 결국 지는 것이 아니라 로마서 7장 15절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나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바울도 똑같이 고민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행하는 것은 어떤 것인지 알지를 못하였다. 내가 원하는 것, 거룩한 삶,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는 것, 그것을 해야 되는데도 오히려 하지 못하였다.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죄악을 행하고 있다라는 것,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을, 미워하는 것을 내가 행하고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많은 전도를 하였습니다. 많은 수고를 하였습니다. 그런데도 그 안에서 얼마나 많은 갈등과 고민이 있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죄를 범하지 않으려고 하여도 내 마음이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도 마찬가지.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에 보면 좋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길이 두 개가 있습니다. 한 길은 아주 크고 넓습니다. 한 길은 너무 좁습니다. 가림길에서 어느 길로 갈 것인지 고민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미 한 길을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좁은 길, 우리가 가기 싫어하는 그 길을 만들어 주셨는데 그것을 우리는 거부하고 큰 길로만 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좁은 길로 갔을 때에는 너무나 많이 힘들고 고난이 엄청 많고 협착하다. 그 길이 너무나 작아서 부딪히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 웨이브 길을 가다 보니까 이 길이 맞아라고 막 가는데 넓은 길로 막 갔습니다. 그러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림하고 맞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와서 좁은 길로 가니까 그 길이 맞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넓은 길은 모두가 우리가 믿고 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며 갔지만은 결국 그 길이 멸망의 길이며 지옥의 길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길이 아니라 좁은 길로 가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에 대한 길을 선택할 때도 갈등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원하시면은 그 길, 좁은 길로 나아갔을 때 얼마나 많은 고난이 있는지, 많은 고통이 있는지를 불평할 수밖에 없는 길이 아주 작은 길일 수밖에 없습니다. 작고 협착한 그 길에 나아갈 때에 결국 우리는 그 길이 생명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도해 주신 생명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을 믿어야만 합니다. 내 안에 갈등하고 있다면은 우리는 살아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갈등 없이 편한 길로 간다면 그 길은 지옥의 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8절에 보면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성령과 육체로 말미암아 갈등할 때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있지 않는 방법은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에 우리는 그 길이 우리에게 평안을 준다는 것입니다. 율법 아래에 있을 때는 우리는 그 안에 고통으로 말미암아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 길로 가지를 못하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주 안에서 주님이 인도하는 길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를 것인지 육체를 따를 것인지 갈라디아서 5장 19절과 21절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이라는 것은 부부 관계의 음행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부 관계는 불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외에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맺는 것, 부부 외에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맺는 것을 음행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불륜이라는 것을 음행으로 얘기하는 것이고, 더러운 것과 호색, 성을 좋아하는 것, 이 호색이라는 건 음행과 호색이 나오는데, 육체의 일들이라고 말합니다. 육체의 일은 일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육체의 일들은 15가지가 있는데 성령의 열매는 9가지죠. 그런데 육체의 일이 15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들이 15가지가 있는데 이것은 희미한 것이 아니라 분명한 것이다. 육체의 일이 있는데 그것은 분명하다, 확실한데 그 15가지 대표적인 것들이 있는데 이것은 육체적인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곧 음행일을 얘기합니다. 불륜이라고 말하는 것,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는 것, 부부 외에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갖는 것, 그것은 불법이다. 그리고 더럽다. 이 더러운 것은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것인지, 음행은 육체적으로 관계를 맺어서 더러운 것, 그러면 마음까지도 더럽게 되는 것.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간음도 한 번도 안 했습니다 라고 했을 때에 여자가 지나가는 것을 보고 저 여자와 함께 한번 잠을 잤으면 좋겠다 생각만 했는데 내가 잔 것이 아니고 내가 이 여자와 함께 잠을 자고 싶다 라고 생각만 했던 것, 이것들이 더러운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남자가 갔을 때에 남자가 지나가는 것을 보고 여자가 저 남자랑 한번 잠을 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도 마찬가지로 더러운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육체적인 생각이라는 것이고요. 호색이다라는 것은 내가 성욕을 참지 못하여서 성욕을 참지 못하는 것, 그래서 죄를 범하는 것.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은 모두 성적인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이런 일이 없다라고 생각하면 다행이지만은 성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과 이단과 우상숭배, 주술, 이것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우상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을 얘기합니다. 주술을 하는 것도 여러분 같습니다. 예수를 믿는데 우상을 섬긴다라는 것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우상숭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는 것, 그러나 우상을 숭배를 하지 않고 하나님이 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 이것이 바로 다 우상숭배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직접 가서 절을 하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아주 유치한 생각입니다. 하나님보다
하려고 하는 것들, 이것이 다 우상이 됩니다. 주술. TV 요즘에 보니까 궁합을 보기 위해서 배우들이 가서 이 사람하고 결혼하면 어떠냐 저떠냐 하면서 점쟁이를 찾아가가지고 하는 것, 전물 보고 하는 그런 것들을 보고 하는 게 요즘에 TV에는 드라마에서 너무나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불구하고 재직인데도 불구하고 내 아들이 어떻게 될까, 내 아들이 결혼할 수 있을 것인지 없을 것인지 점쟁이한테 묻습니다. 여러분의 가운데서도 이와 같이 미신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은 이 모든 것들이 우상 숭배고 하나님이 원하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들은 분명히 끊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국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그렇게 가서 점을 본 사람들을 다 불러서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결과가 어땠는지, 결혼 생활을 잘 하였는지, 결혼을 잘 되었는지,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만이 모든 해답이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만 됩니다. 원수를 맺는 것, 원수를 맺다라는 것은 다른 말씀으로 보면은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서로 민족 간에 일어나서 전쟁이 일어났죠. 이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사람을 차별하는 것, 인종을 차별하는 것, 이런 것도 원수 맺는 것입니다. 미국의 흑인과 백인의 모습, 코로나로 인하여서 백인과 아시아인을 차별하는, 백인이 아시아인을 차별하는 것을 여러분 많이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중국인인 줄 알고 막 맞았을 때 저는 한국인이다라고 하였던 것들을 신문에서 보지 않았습니까? 원수 맺는 것은 나라와의 분쟁, 나라들 간의 관계를 얘기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어떻습니까? 다른 나라, 다민족과 결혼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살고 행복하게 잘 사는데 원수를 맺는다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나라 사람들과 결혼했을 때 내 마음을 닫고 나의 자녀들이 한국 사람들만, 같은 민족끼리만 결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한다 할지라도 소투대에 갔을 때에는 그것이 다 무너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와도 원수를 맺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다른 나라 사람들도 사랑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원수를 맺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며, 분쟁과 시기와 분냄, 이 모든 것들은 원수 맺는 것, 분쟁과 시기와 분냄은 나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이익을 가지고 시기하고 다투고 분내고 하는 것입니다. 화를 내면서 그래야만 내 직성이 풀리고 아주 시원하다라고 생각하는 것, 분내서 내가 나의 욕심을 채우는 것, 이것들이 모두 육체적인 일을 하는 모습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이익을 통하여서 아유 시원해, 내가 화를 내면 아주 라고 생각하는 것, 당지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 이것은 교회 안에서 당을 지어서 갈라디아 교회 안에 율법을 지킬 때에 바울은 예수님을 믿으면 된다고 하였는데 율법을 행해야 된다, 할례를 행해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사람들의 유혹에 넘어가는 그들에게 얘기한 것입니다. 당지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에 빠지지 말라라고 하였습니다. 너희들의 마음이 흔들릴 때에 이것이 바로 육체적인 일이라는 것이며, 투기, 질투, 아까 시기가 나왔었죠. 투기와 시기는 비슷하지만은 좀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기는 나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해하는 것입니다. 투기는 더 부정적인 것입니다. 사람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7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기하다, 헬라어로 해석하면은 투기하다. 그리고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투기가 사람을 죽이고자 하는 것이며 술 취함과 방탕함과 이것은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은 몸을 상하게 하는 것입니다. 투기를 통하여서 사람을 죽이고 술 취함을 통하여서 사람을 죽이면은 자기가 손해를 보죠. 술을 취하면은 결국 깨끗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방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더럽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은 자신의 육체의 일로 말미암아 자신을 모두 무너뜨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그리고 더 여러 가지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전에 예수님을 믿기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 나쁜 것들 하지 말아야 될 것이 15가지가 되는데 성령을 의지하는 사람이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들이 이런 일들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경고를 주고 있습니다. 육체의 일을 한다면은 결국 성령을 따를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육체를 따르는 일에 고집을 피워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길 원한다면은 내 안에 이와 같은 모습이 있다, 악한 것들이 있다라면은 그냥 두지 마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은 이런 악을 통하여서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성령을 따라 행한다면은 이와 같은 일들을 다 물리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화의 삶을 살게 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지 않으신다면은 우리는 이와 같이 악한 일들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원치 않는 일들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대로 나아갈 때 결국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 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어른들은 언제 갈지 많은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도 똑같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도 그 끝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끝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끝을 맺길 원합니까? 하나님 원치 않는 15가지 죄악을 가지고 넓은 길로 가면서 편안하게 나아가길 원합니까? 우리는 그것이 아니라 좁은 길에서 고난을 경험하며 우리가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따라 나아가면서 좁은 문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2가지 육신과 성령이 내 안에 대립하고 있다라면은 여러분 성령 그것은 기쁜 일입니다. 성령께서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철저히 내 마음을 내어놓고 거룩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단번에 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실 때는 우리에게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계속 우리 안에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악이 점점 없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성령을 날마다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9가지 열매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 수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